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의 핵심,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어떤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백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담대함이 필요한 고백이고 은혜가 필요한 고백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지금의 이슬람 공동체처럼 목숨을 잃거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에게, 당시에는 이 헬라의 철학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학문적으로 헬라 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정말로 무시당하는 일이었어요. 왜요?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종교는 그들의 철학에 의하면 도대체 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기에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죽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하찮은 종교를 믿느냐는 거죠. 또 로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또 그 세상을 다스렸잖아요. 로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현 세계의 신인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반란자로 취급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와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냈고 여전히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단은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담대함이 필요한 일이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를 알아서 고백한다기보다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앞에서 목사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들어서 아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넘겨주시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그거 그대로 두세요. 요 화면하고 영상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영상만. 왜? 나왔는 아니 그 유튜브는 안 봐도 돼. 왜냐하면 유튜브가 한 5초에서 10초 늦어. 딜레이가 있으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요 화면하고 영상만 왔다 갔다 해주면 그것만 해주면 돼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라고 말씀합니다. 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제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또 하나의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바로 성령님과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하셨고 그 증거는 사람이 증거해도 그것을 사실로 받는데 하나님이 증거하시면 이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대면하실 때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셔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과 예수님이 참 인간이신 것을 이렇게 증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느냐는 겁니다. 그게 11절과 12절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12절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확신하게 하려고 이 서신을 썼다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 때문에 이걸 썼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당장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 묶여서 평생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과 영생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그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했지만 여전히 문제에 묶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살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까? 윌버 체프만이라고 무디 교회에 무디 다음에 후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18살에 무디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체프만이라는 청년이 자기 마음에 정말 자기가 영생을 얻었는지 영원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무디가 체프만에게 고민을 듣더니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를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이걸 이대로 띄워놓으라고 했잖아. 바꾸지 말고 이 상태로 자막을 바꿀 때만 바꾸라고 하면은 오케이?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 체프만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너 영생을 얻었냐? 아니요, 그게 고민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봐라. 또 읽었어요. 또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 믿냐? 아, 얘기했잖아요. 믿는다고. 그러면 너 영생을 얻었냐? 아니, 그게 고민이라니까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 그럼 또 읽어봐라. 또 읽었습니다. 너 예수님 믿니? 아, 정말 짜증나게 믿는다니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너 영생을 얻었니?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 다음에는 무디가 호통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면 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뭔데 아니라고, 안 믿어진다고,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 체프먼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영생을 소유한 것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알잖아요.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10,000원의 가치를 알고 사용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직 우리 애령이한테도 10,000원짜리는 종이에요. 아직은 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소유한 것과 그것을 알아서 누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체프만이 그때부터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무디 교회의 후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확신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서신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절에 말씀하시는 영생이 있음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는다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뭔가 지금 갈등이 있어가지고 하는 걸 보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건 확신해서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는 저에게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나 구원받았어, 여기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 내가 영생이 있다는 것,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는 것을 구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생명이 있지만요 풍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호흡기와 약물에 의지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중환자실 환자들이에요. 그 사람은 살아는 있죠. 살아있어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심장이 뛰는지 호흡은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살았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영생을 가졌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대화를 해보면 숨 쉬고 있구나, 예수님 믿고는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잠깐만 지내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함을 알게 돼요. 굳이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과 있으면 예수 생명이 충만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중환자는 구분이 뚜렷합니다. 예수 생명이 충만한 사람과 겨우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의 구분은 뚜렷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바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을까요? 부모님들 계시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 겨우 산소호흡기 꽂고 약물 꽂아서 겨우 생명 유지하면서 살기 원해서 그렇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부모 없어요. 삶의 문제 앞에서 허덕허덕 거리면서 겨우 인생 살아가는데 급급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 겨우 사는데 급급하면서 살아가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생명이 넘치는 삶을 못 살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건 결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하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영원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데는 살아계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나이가 80, 90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 전후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의 2배를 산 겁니다. 여러분, 90 먹은 노인이 지금도 그렇지만 건강해봐야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는데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러한 유배지에서조차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데 일기 조금 그 몇 줄 안 되는 거 매일매일 쓰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매일매일 일기 쓰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깊이가 얕다는 거예요. 근데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그는 성경을 기록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도 요한의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거야.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의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증거를 들으셔야 돼요.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어떤 해석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거는 네가 많이 배워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지식을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너에게 알게 해주실 수 있는 거야. 결코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증언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언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언하시고 그 증언을 듣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누구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언하실 때 그 주님을 듣는 사람만 주님의 양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생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주님의 증언이 있고 그 주님의 증언을 듣고 있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과 이런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살아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도 원치 않지만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처럼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나고 홀로 남을 때가 온다니까요. 때로는 다윗과 같이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의 때가 옵니다. 우리 평균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여러분, 다 요양병원 들어간다니까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보니까 다 요양병원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이 찾아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찾아옵니까? 1년에 몇 번? 그 침상에서 이제는 거동도 못하고 기저귀 차야 되고, 여러분, 그럴 때 그 외로움과 그 고독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견뎌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깊이 있는 사귐,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부터 준비하고 사셔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셔야 됩니까? 참 생명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준비되셔야 돼요.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준비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거 지식으로 아는 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칭찬을 해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네가 모든 것을 잘했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하면 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저만 봐도 한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부족하더라고요. 예수님한테 야, 너 한 가지가 딱 부족하다, 이 정도 말 들을 정도면 거의 완전 퍼펙트 아닙니까? 근데요, 그 부자 청년은 지옥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인품도 좋고 사람들에게 다 칭송받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말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말 원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너 영생을, 네 재산을 포기하고서라도 살아. 네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서라도 너는 영생을 사야 돼.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영원한 생명을 샀어요. 그건 비유지만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거든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회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못 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생겼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가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요. 뭘 말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서라도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곧 추방이고 죽임을 당하는 문제였어요.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와 니고데모의 차이는 뭘까요? 부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가명을 쓰시는데 가명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선교사님이에요. 순교를 각오하고 정말로 위험한 곳에 들어가셔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교회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셨겠어요. 다 예수 믿는 집안이라 초등학교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대요. 다 예수 믿는 줄 알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된 동생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말썽꾸러기 동생이었는데, 그렇게 싸우던 동생이었는데 동생의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바뀌면 금방 알잖아요. 어느 날 동생이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나요? 형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나요? 차마 없다고는 말 못해서 허세로 그럼 나도 있지 라고 말은 했지만,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너는 아냐? 그런 질문이 속에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어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동생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자기는 읽기도 어렵고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속으로 혼자 끙끙 앓다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너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냐? 동생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형 간단해.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인 거예요. 동생이 말해주는 이 복음이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복음을 알고 똑같은 집에서 자랐는데 동생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 안에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집안에서 자랐다고 똑같은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같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다 듣고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도대체 동생이 누리고 있는, 나는 모르는데 동생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뭡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선교사님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순교를 각오하고 정말로 험한 곳에서 선교하시며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모르고 이거 누리지 못하고 살면 억울한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집에서 우연히 책을 정리하다가 아내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책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책을 하나를 뺐는데 갑자기 뭔가 파란 것이 이렇게 툭툭 떨어져요. 봤더니 그 책 안에 현금으로 10몇만 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현금으로. 저희 아내는 10몇 년 동안 그 책 안에 10몇만 원이 들어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못 누렸어요. 물론 다시 찾은 기쁨이 있겠지만 10몇 년 동안 그것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통장에 여러분이 모르는 부모님이 여러분이 모르는 유산을 10억을 물려줬어요. 근데 그 10억이 있다는 게 내가 죽기 전에 생각이 나요. 내 통장에 10억이 있었지. 그게 죽기 전에 생각이 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억울해서 다시 살아날 것 같죠?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그걸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결정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고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 주님 앞에 갔는데 너 뭐하고 하다 살았냐? 뭐 하다가 살았냐? 네 안에 내가 생명 줬는데 너 뭐 하다가 왔냐라고 물어볼 때 주님, 내 안에 생명이 있었나요? 내 안에 그런 생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주님, 제가 주님 주신 생명 가지고 우리 가족 다 살렸고요. 우리 자녀들 다 살렸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지들 다 살렸고요. 우리 교회 살렸고요. 내가 살아갈 때 만난 사람을 다 살렸어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충만한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건 억울한 일이에요. 이유는 예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예수 생명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 되지 마세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 농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없다면 영적인 갈망이 생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 나도 이제 그 예수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생명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생명을 쟁취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